주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6월 말인데 벌써부터 머리가 벗겨지게 됐더라고요. 약간 큰일 났습니다. 우리 7, 8, 9월 남았는데 다들 너무 더운데 항상 물 많이 드시고 더위 피하시고 전기세 아낀다고 그 에어컨 아끼지 마시고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다들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예, 제가 땀 흘리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여름만에 느낄 수 있는 그 우리나라 엄청 무덥잖아요. 그늘에 있어도 별로 안 시원하고 예, 그래도 딱 그 그늘 밑에 있어서 너무 덥다 하면서 있는 그 여름만 느낄 수 있는 그 기분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이제 이 계절에 주님께서 주신 여름만의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그럼 제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예배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같이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 함께해 주실 주님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지막으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실 줄 믿습니까?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비비어라 이 평생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알아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리고 와서 들어주 내게 약속한 주님 내려주시오 내게 저주는 건너편에 나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내게 소낙빛이 높이 내려 너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주가 모든 게 도무시 사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주의 은혜에 누가 이 잔의 그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마른 목을 적셔주실 것으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굴곡이 조금 있지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곡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이 시절 마시는까지 숨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두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진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거룩한 주일날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길을 잃기 쉬운 저희를 주의 전에 이끄시고 찬양과 기도의 한기로 하늘 문을 여시니 은혜와 자비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말씀 위에 두게 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어 이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가져갈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하늘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악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전쟁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세상의 거짓에 해독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년 전 논쟁과 세대간, 계층간 갈등으로 더욱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숲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넓고 평탄한 세상의 길을 마다하고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제는 뜨거운 날씨 가운데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여전대가 여름 성경학교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어우러져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박재홍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길로 성도들과 함께 심령에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버리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복음이 이 지역 위에 불같이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 때문에 서울로 또한 미국으로 유학 중인 청년들과 또 여러가지 형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올려드리시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섬기는 모든 정성과 우리 교회를 헌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말미암나니 그가 그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비록 하늘의 복과 아래도 깊은 샘의 복과 저물은 복과 대의 복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하늘쯤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일어난 자의 정수지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평생 감사드리며 살아도 못
그때 감사하길 나의 입술이 평생 감사드리며 살아도 모자란 감사 나의 성령님 말씀하시길 장사는 천국문을 연단다 나에게 이제 넘겨진 산 못 받은 것 불평하기보다 내 주 예수 십자가기로 천국에 가는 것 감사 내 주 예수 십자가기로 천국에 가는 것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은혜가 계속. 오늘 말씀 제목을 요셉의 축복, 담을 넘는 가지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벽에 둘러싸인 시대입니다. 지역의 한계의 벽이 있고 환경적인 벽, 문화, 경제적인 한계란 벽, 수많은 벽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건 이 야곱이 축복한 요셉이 이 담을 넘어서 뻗어나간 사람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현실, 사실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부산이라는 좁은 공간만 바라보면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침하면 한국 경제가 감기가 걸립니다. 중국이 재채기 해도 한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란을 미사일로 공격하니까 기름값이 올라갔습니다. 세계는 이미 지구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산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야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폭도 넓어져야 됩니다. 비전도 넓어져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명의 지경도 더 넓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우리 한계적인 담을 넘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뻗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22절처럼 말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표현은 단순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요셉의 실제적인 살아가는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 산지 쪽에서 목수업을 하고 있던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그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역에 가장 번영했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대 총리가 된 거예요. 그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산지 척박한 곳에 있을 때 2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꿈을 꾸었는데 2번째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몰랐지만 요셉은 2번이나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 이 꿈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고 마음에 품은 거예요. 바로 이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우리에게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아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이었습니다.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라헬이라는 아내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 라헬이라는 아내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아들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색동옷은 가문의 후계자라고 이렇게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다른 형들은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자기 가문을 넘겨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철없이 요셉이 자기가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한 거예요. 형님, 꿈에서 보니까 형님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이 기름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그때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데에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이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해버린 거예요. 결국 아버지 야곱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요셉을 잡아서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색동옷을 벗겨서 찢어버리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형, 요셉의 넷째 형 유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이 형제들이요, 그래도 이 요셉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닌가, 죽이지 말자. 그 대신에 애굽에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되지 않겠어. 근데 돈 받고 팔자니까
다른 형제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요셉이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이 유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 꿈을 꽉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꿈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고 꿈을 꽉 붙잡고 간 거예요. 그 비전을 끝까지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은 애굽의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가정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주 잘생겼기 때문에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시고 금한 것이 하나 있으니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고백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노예 살해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보는데 내가 죄 짓지 않겠다 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이처럼 지금 요셉은 애굽 지역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스펙도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도 없습니다. 인간 취급 받지 못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꿈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놓지 않았어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잡고 있는 그 꿈, 그리고 믿음, 이 믿음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담을 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 스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가진 집이, 가진 재산이 많고 집안이 좋아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요셉인데 한계를 넘어갔습니다. 담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를 한계 상황과 담을 돌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꿈을 가져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 즉 꿈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동참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눈앞에 성취된 것을 보게 해준다는, 이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요셉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계를 돌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꿈을 품고 계십니까? 옛날에 품었는데 지금 그 꿈이 사라졌습니까? 그 꿈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이 꿈이 없다면 여러분 꿈을 잡아야 돼요. 꿈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분 계시면은 지금부터 꿈꾸기 시작하세요.
아, 내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장모님도 오래 사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고, 아, 이거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소원을 붓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꿈이 내 꿈으로 받아들여주면 나는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꿈 꾸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좀 입을 넓게 열면 좋겠어요. 이왕 꿈꾸는데 좀 크게 꾸세요. 째째하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꿈을 이루려면 더 오래 삽니다. 시간 걸릴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우리의 한계와 담을 뛰어넘으려면은 우리의 꿈을 막는 대적과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시작하면 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칼을 빼서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싸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운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는 낭패와 공포와 절망과 싸웠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후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는 결코 노예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만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격체로서 자유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의 근성이 자기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 노예 근성과 싸웠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안 일을 자기 집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이런 요셉이 성실한 모습을 보고 보디발은 그를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노예란 담을 요셉은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가정총무 일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의 몸을 탐내서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거듭거듭 요셉이 거절하자 요셉의 옷을 잡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의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자꾸 안 놔두니까.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를 지켰습니다. 거룩함을 지켰고 가늠하지 않은 거예요. 엄난과 정욕이란 담을 그는 뛰어넘은 것입니다. 자기가 상업이에요. 혼자 있을 때 죄짓지 않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피가 끓잖아요. 요셉처럼 할 수 있습니까? 장가간 사람은 뺍니다. 안 참아도 됩니다. 장가가라는 거죠. 시가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처럼 하면은 조금 늦게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장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시집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정욕을 뛰어넘었습니다. 담을.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움이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벗어 던진 그릇을 가지고 요셉이 가만히 있는 자신을 강간하려다가 자기가 소리치니까 도망쳤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발해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주인집 마님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그는 죄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진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고 자기가 자기 거룩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처럼 행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감옥의 살림 전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제수란 담을 요셉은 믿음으로 또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애굽왕 파라오의 술관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가 해석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 해석대로 술관원은 곧 풀려나서 애굽의 바로의 최측근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복직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복직하면은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파라오에게 호소해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술관은 좋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복직하자마자 술관원이 자기가 약속한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후에 요셉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부재를 느끼면서 감옥에서 2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안 된 거죠. 자기가 자기 방법과 수단으로 이 술관원 꿈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풀려날 거라고 생각, 자기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그 때가 아직 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면서 2년 동안 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의 기다림은 사람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신앙인이 가장 힘든 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좋습니다. 요거를 놓치면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감당했던 영적 전쟁, 생각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싸움, 감정의 싸움, 영적 전쟁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쉽게 보면은 여러분 쉬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뭐 생각만 잘하면 되잖아. 우리가 칼 들고 싸우면 피를 흘리고 이런 걸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생각의 전쟁이고 감정의 전쟁입니다. 이거 쉽잖아. 믿음 가지면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쉽습니다. 요셉이 아무 죄 없이 갇혀서 감옥 생활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주자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 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복직하자마자 잊어버린 이 술관은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또 자신을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아직 어린 나이거든요. 이 요셉이 팔려간 때 나이는 여러분 한 17세 이짝저짝 정도한 어간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뭘 어떻게 느낍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실제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왜 우리는 못 다스릴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강한 궤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해치려고 뒤에서 공격하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쉽지 않아요. 주위에서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동치지 않을 텐데 주위에서 자꾸 사람들이 뒤에서 악한 자들이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해라.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너 죄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분노에 휩싸여서 병들었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외면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믿음 안에 기다림으로 담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꿈은 그를 애국왕 파라오 앞에 서게 했습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로 인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승리가 현실의 큰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부터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승리 후에 현실의 삶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싸워 승리한 후에 영적으로 싸운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은 후에 현실에서 우리 삶에서 승리가 나타나고 문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승리가 나타난 후에야 우리의 삶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삶이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직접 도와주지 않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이 현재의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리에 승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일어설 수가 있어요. 먼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밥입니다. 잘못하면 바로 이 불화살에 상처받아서 확 꺾여버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지 우리가 이 한계란, 우리 한계의 담을 너부터 뻗어갈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등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야곱이 축복한 것입니다. 이 축복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기의 선조 이 아브라함에 받은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모든 만민에게 나누어 주는 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계승자가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야곱에서 요셉이 넘어갔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야곱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는 존재,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만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뻗어나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뻗어나가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다가올 7년 대기근에 대비해서 지혜로운 방안을 파라오 왕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를 통해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민족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야곱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가 맡은 자리를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담을 넘겨버린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담을 넘고 싶잖아요. 나누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다양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마다 받은 복의 양은 다릅니다. 종류도 다릅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좋은 것 같고 나쁜 것 같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분량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기에게만 사용한다면 많은 복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연결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좀 아끼지 말고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희한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자꾸 담을 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욱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면은 이 누르고 의대에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도로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눠줘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불공평한 현실과 수많은 담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놓치지 않았고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대적과 싸웠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마음과 이 불안과 싸워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는 복의 통로가 되어 열방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눈앞에 담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담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눌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담을 넘는 풍성한 가지가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바로 구르스교회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전쟁 속에서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받은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요셉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이 담을 넘는 풍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갔듯이 우리도 뻗어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그리고 꿈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셉처럼 꿈과 비전 붙잡고 어떤 삶과 조건에서도 이
꿈을 붙잡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악한 생각, 감정의 유혹, 낙심, 복수심, 이 모든 악한 감정들을 다 십자가에 그들에 묻어두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하나님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복, 아버지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구한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일터와 열방을 향해서 나누는 아버지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은혜라도 감사로 받고 기꺼이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원숙교회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서 이 담을 넘는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분원숙교회 되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고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나와서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큰 꿈을 꾸고 담을 넘어 얻어가는 가지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머릿속인 푸른숲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내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편하게 하소서. 아멘. 네, 광고 전하기 전에 제가 성경 통독 시상하고 내가 내려가고 이석봉 장로님이 강구하시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오춘화 집사님, 우리 강선혜 사모님 좀 나와주십시오. 성경 1독입니다. 나와서 우리가 한번 축하드리고 선물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나와주세요. 네. 자, 우리 박수로. 네. 선물 전달은 보시면은 여기 선물을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미 보냈습니다. 1도 가면 10,000원 상당의 선물 주고 2도 가면 20,000원 상당의 선물 주고 3도 가면 30,000원, 10도 가면 100,000원 상당의 선물이 자꾸 올라갑니다. 누적돼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도전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또 특별하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역에서 나와가지고 예. 성경일법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2만 원이라 나왔으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생명이
생명 같은 능력이 아버지 또 풍성히 임하는 것 경험하고 또 간증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후 셋째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친교주일로 개인별 친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서로 짝을 이루어서 친교하시는데 미리 약속되어 계신 분들은 그 약속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1부 예배가 9시 30분 아동부 교사를 상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판 시한 응모를 오늘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삭 기도회가 7월 1일 화요일 오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성경 읽어진의 신약편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6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함께 넣어졌던 맥주 감사 봉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매월 첫째 주 교회 청소와 또 원래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봉사위원들 명단을 주보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7월 마지막 주 수요 기도회 서태영 집사님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날 서태영 집사님 빠졌다고 준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 나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봉사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박은숙 유경원 권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물론 성경 일동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시상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상자가 오춘하 집사님, 강선혜 사모님 나왔습니다. 축하드리는데 1교구에서만 나와가지고 2교구 회의까지 조금 섭섭합니다. 저도 봉투 준비하겠습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 성경 통독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식사 준비하시겠습니다.